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도시이면서도 유럽에서 가장 화려했던 고린도와 견줄 만큼 대단히 융성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람도 돈도 수도 없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요한계시록 7교회 수강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이 에베소에는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름만 신전이죠. 사실 이곳에서는 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니 대부분의 이 우상들이 사람의 욕심을 반영하고 있듯이 아데미라는 여신 자체가 성매매를 정당화하려고 만든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돈이 무지하게 몰리던 에베소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와 음란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성행했던 점쟁이 마술사들이 자신이 보던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그 인근 도시에 이 제자들을 목회자로, 전도사로 파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떠난 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니 이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살아온 풍습들, 생각한 것들,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 맞는 거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교회 밖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이 길드라는 게 이때 생기거든요. 길드를 만들어서 똘똘 뭉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이에 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할 수가 없으니,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으니 자신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손해보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적인 면에 점점 더 동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서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인 겁니다. 이런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첫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의 첫 일성에서 바울이요, 자신이 받은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것, 이 사도라는 직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부분 생각하듯이 단순하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선택의 순간이 딱 나타나면, 야, 이거 어느 길로 가야 되지?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작은 범위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개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를 향한 모든 것, 즉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 일성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자기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는 것도, 이렇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그 험난한 고통의 순간조차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요, 원래는 이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최종 목적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잡혀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순교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가려 했지만 길이 막혀 아직도 못 갔거든요. 또 가려 했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아니, 나는 복음 전하려고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길을 막으시는 거야? 혹은 나는 온 마음과 힘과 내 목숨까지 다해 복음 전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고작 나에게 주시는 상이 감옥인 건가?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그러니까 시대를 거꾸로. 지금 신학자들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세뮤얼 테일러 클리지 같은 신학자는요, 에베소서를 사람이 쓴 것 가운데 가장 신적인 저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담겨진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극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바클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서신서의 여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에베소서가 이렇게나 대단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고 그냥 로마로 보내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쓸 일도 없이 로마에 가서 그냥 순교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귀한 책 에베소서를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옥중서신 이 네 책은 아예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고, 비록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애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서신,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책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저 애가 끓는 마음에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바울의 열심을 알고 계셨고, 실제로 바울은 애가 끓어서 편지를 남김으로 에베소서라는 보물 같은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에베소서 못 볼 뻔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없을 뻔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라는 직분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정하고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안과 불평이,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걸 보면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많이도 보았고 참 많이도 들었고 참 많이도 경험한 것이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체념적인 의무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이 어려운 형편이 대체 나에게 왜 왔느냐? 이런 원망이 생길 때 뭐라고 합니까? 차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말은 할 수 없고 이러니까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요렇게 체념적인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혹은 자기 혼자서 어떤 일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두고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체념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 찔리십니까?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답을 찾다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나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 이게 글자만 똑같은 하나님 뜻이지 어떻게 그 의미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하나님 뜻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었기에 지금 감옥에 끌려온 것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체념하지 않는 겁니다. 체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체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풍성과 충만의 책. 사실 이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풍성과 충만이거든요. 이 책, 바로 에베소서라는 보물을 그 감옥에서 캐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여기까지 딱 써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이걸 좀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오래된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누가 그러했다라고 특정된 건 아닙니다. 즉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일 확률이 높죠. 그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항상 이렇게 등장하죠. 한 지혜로운 임금님이 신하들을 죄다 불러다 놓고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우물물을 퍼다가 저기 밑 빠진 독을 채우시오. 그것도 가득 채우시오. 자, 이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겁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임금님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보다. 임금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이러시나 보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벌 주려고. 일부러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려고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 척 말다가 이걸 몇 번 한들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면서 다들 놓고 바가지를 놓고 다 거의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동화에는 꼭 등장하는 사람 있죠. 뭡니까? 충성스러운 한 신하, 충성스러운 한 사람만이 오직 임금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3일 밤낮을 구멍 뚫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고 또 채웁니다. 물이 채워졌을까요? 네, 3일 밤낮을 채운들 물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반전이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채우지 못했지만 3일 밤낮 동안 물을 퍼내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하도 물을 퍼내니까 우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우물이 마르니까 우물 바닥이 짠하고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우물 바닥을 보니,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번쩍번쩍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하가요,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서 임금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3일 밤낮을 수고했지만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도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만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내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상이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들은 임금님의 명령이 내리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벌인가 보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임금님의 뜻은 뭐였다? 상을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옛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를 향한 벌이다,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임금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큰 상이었다 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당황해하거나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벌이니 고생이니 마음대로 다 붙어내리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서조차 오롯이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충성스러운 신하의 금덩이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가 좀 일찍 나왔죠, 평소보다. 대신 말씀의 마무리 부분이 깁니다. 제가 미리 뒤가 좀 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해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거 하나만 좀, 그 오해를 좀 풀면서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네, 다 잘 아시네요.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언제부터이고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설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의 설. 원래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조상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 구약의 사울왕이니까 보통 자신의 지파 조상들 중에서 훌륭한 이름 따서 쓰는 게 유대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파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고 붙여졌다. 이건 정설입니다. 이건 정설입니다. 그럼 세 가지의 설이 뭐냐? 첫 번째 설은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일 많이 아시는 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이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인 반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한국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부유한 자로 온갖 교만을 두른 채 큰 자 사울이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만나 꼬그라진 이후로부터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 작은 자 바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했거든요. 저도 수요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깨는 것 같아 참 죄송하지만 요건 가설입니다. 다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 역시 가능성은 있는 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하면 은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설은 뭐냐? 시기상으로는 첫 번째 설과 같은데요, 다만 계기가 다릅니다. 어떤 계기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딱 바뀌는 장면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요, 마침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시 이름이 웃기죠? 바보. 도시 이름이 바보시입니다. 바보. 그런데 그 바보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 겁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를 초청해서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요,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이걸 본 서기오 바울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로, 바나바가 앞에 나오는 순서로 쓰였는데 딱 이 사건 이후로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로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자들이 원래부터 지혜롭고 올바른 통치를 하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서기오 바울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것도요, 그 근거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첫 번째 전도의 열매,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바울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바울이 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세 가지의 가설 중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가설이 뭐냐? 바울은요, 원래부터 사울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사울, 바울 이렇게 운율에 따라 비교한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한국어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해석을 한 거죠.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 12제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용되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이름 여러 개 가진 건요,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보면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아람어식 이름을 가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개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인데도 복음서 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고향은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것이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로마로 유학을 가죠. 그렇다면 이미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 당연했던 겁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설로 인정받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뭐가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그럼 왜 성경에서는 선교의 시작점에서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요, 사울이었던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바울로 쓰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 아무래도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것이 복음 전하기에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에, 간단히 설명하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이름으로 이름조차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하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든 뭐 아무 상관없지만, 사실 사울이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사울에 대한 이름이 더 애착이 많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뜻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내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늘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다 안 되어서 포기할 때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형편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평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며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